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요, 우리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회복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가운데 이 대적들이 방해를 하였고 여러 가지 위협을 해오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갔고, 각자들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를 이어가게 된 그 지혜의 회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요, 성벽 재건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되어 가자 대적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산발락과 이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이라는 이 인물들이 끈질긴 방해 끝에 결국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적들의 계략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의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난해한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무언가를 인지하는 행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등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정확성을 강조하는 정의로는 진리를 보는 능력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와 같은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이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은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분별력과 믿음과 신앙 안에서의 영적인 분별력은 모두 다 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혜가 분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의 분별력은요, 바로 지난 4장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이 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결국 이 분별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혜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지혜 가운데에 상황을 잘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 대적들이 이제 성벽이 허물어진 부분들이 남김없이 다 메워지고, 그리고 성문에 문짝만을 달면 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은요,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방해 가운데서도 이 성벽이 완성이 되어 가자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없다 보니 이 대적들이 선택한 것은 차라리 느헤미야를 해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이 막바지에 죽이게 되면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한 마을에서 만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10시 방향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해안가에 위치한 평지입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은요,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불러내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해치려는 수작임을 깨닫게 되고 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신이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중지시키거나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말로 답변을 보내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영적인 분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통해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황을 해결해 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자신을 해치려 하는 이런 계략임을 분별하여서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는, 그것은 즉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간파하고 4번이나 동일하게 거절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있고요. 이 대적들은 계속되는 거절로 인하여서 그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번이나 거절을 당한 대적들은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서 또 느헤미야에게 나오게 되죠. 느헤미야를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산발랏은 다시금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예언자까지 동원했다라는 그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이미 여러 나라 가운데 전파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문이 만약 왕에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위협하면서 만나서 의논하자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 편지를 보면서 또다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이고 우리가 겁을 먹고 낙심하여서 공사를 끝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판단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늘 하던 대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과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손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힘과 능력과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제 저를 힘있게 능력 있게 통치하도록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두렵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힘과 능력과 통치가 약하여져서 더 이상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계략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더 강한 힘과 더 강한 능력과 통치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러한 지혜로운 분별과 기도 앞에 적들의 끊임없는 이 위협과 계략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사탄의 끈질긴 유혹이나 공격은 있지 않으신가요? 대적들이 끈질기게 위협을 가하고 또 유혹을 하듯이 사탄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위협의 특징은요,
끈질기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꾸 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며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 가운데 끈질기게 공격해 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이 공격이 아무리 끈질기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무덤덤하고 그것이 공격인지조차 모릅니다.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분별할 것은요, 이 사단의 끈질긴 유혹과 공격이 있다면 내 안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공격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서 우리는 승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같이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서 이 사단의 끈질긴 유혹과 공격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산발랏이요, 자신의 음모가 다 실패하게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선지자를 포섭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포섭하여서 새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미 5번이나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정말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전에 5번의 계략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5번 모두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던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10절에 기록된 이 스마야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요,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머물다라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성소라는 곳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은요, 느헤미야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전인 그 성소에 들어가서 숨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비방하면서 그 책임을 물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지자까지 포섭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다시 그것들이 대적의 계략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야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벌하시도록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만 자신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표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도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함마저도 분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적들로 인하여서 똑같이 반응하거나 행동하고 또 감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면서 자신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단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직접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문제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분열시키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악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모든 유혹과 이 모든 속임수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잘 분별하지 못하였다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요, 성벽 제거는 또다시 중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모든 계략과 모든 속임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였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에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분별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은행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면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조품을 감별하는 그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양한 위조품들을 많이 연구하고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일까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새로운 위조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위조품들을 연구한다고 해서 진짜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지폐를 잘 연구한 직원들은 가짜 지폐에 속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참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을수록 가짜를 잘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참된 것을 알아야 가짜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짜가 나타나더라도 곧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사단과 거짓과 가짜와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잘 풀려가고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고 힘들지 않고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그때 그 직면한 문제 앞에서 분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눈과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분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눈을 가지고서 분별함으로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